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성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의 그 걸음을 가로막았던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과 그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 광야 생활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수월케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까지 우리가 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의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되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적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고 애굽 땅에 나온 것을 후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하겠으며 광야에서 그 어디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양식을 찾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게 되어진 거예요. 짜증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무리바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물 사건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불손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책하시거나 그들을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을 행하시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적들이 침공하였을 때에 그들을 무찔러 승리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4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와 자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진주자매 결혼식을 위해서 주례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주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앞자리, 그러니까 결혼식장 제일 앞자리에 이제 가운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 앞에 오늘 특송을 하였던 신재 형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이제 이 예식장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분이 앞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더니 저한테 오지 않고 신재 형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례사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 인간적으로 눈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신재 형제한테 가서 오늘 주례사 선생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겨우 불평과 원망과 비난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성질을 내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비난할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준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할 때도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나는 아빠로서 할 일을 다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 다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럴 때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왕이면 좀 편하게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험한 일 안 오고 이런 흉한 일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달리 돌려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겪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한치의 흐트름 없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출애굽 3개월 만에 비로소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인 성막을 이 시내산에서 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과 또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거룩한 소망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평생의 삶,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와 같은 고정관념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율법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요,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따라가 보면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소망,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종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바로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정금처럼 나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굳이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12지파의 대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세운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그 제사장 옷에 함께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주시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에 와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의 한 생애를 마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모든 사건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토록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귀하신 소망,
그 소망을 지금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